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참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김사부라고 합니다. 김사부 시즌 3라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금요일 기도회를 마쳐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김사부라고 하는 의사, 이제 의학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응급 환자, 외상 환자를 이렇게 고치는 그런 스토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즌 3까지 갔는데요. 이 3까지 가면서 이 주인공인 김사부 씨가, 의사가 계속해서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내 주위에는 내가 치료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딱 하나만 생각한다. 뭐냐 하면 살린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린다. 네. 어떤 상황도 나는 살린다. 그래서 드라마니까 물론 병을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정말 리얼하게 수술을 해요. 근데 그 수술을 할 때마다 정말 이 죽은 것 같이 어쩌면 절망적인 환자들을 막 살려내는 그 의사분들 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살린다. 그런데 이분도 드라마에서 보면 실패도 해요. 자기 몸이 부서질 만큼 열심히 하지만 다 살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저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주부님들에게는 요리하는 능력과 가정에서 섬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보다 더 잘하시는 남자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또 때로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익숙한 방법이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이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5월이 되면 여러 이렇게 날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미국에는 마더스데이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그늘이 되어지시는데, 스스로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면 한 구석에 소외감을 느끼는 때도 있기도 하고요. 부부간의 거리감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과의 갈등 때문에 가정 안에 폭력이나 외도나 성범죄나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가정 안에 종종 일어나기도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한계를 직면하게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혜 속에 우리가 그런 한계의 벽을 만나고 장벽을 만날 때 어디를 향해 쳐다봐야 되는지, 우리를 향해서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으로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참된 지혜를 얻은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보려면요,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구조는 앞에 있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라는 걸 본물과 같다라고 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에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해 주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본물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 지금은 여러분 물을 다 호수로 대지만 당시에는 관계 수로가 있어가지고 옆에 도랑 같은 데를 수로를 뚫어서 물을 넣고 다시 흙벽을 닫는 일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모내기를 할 때, 물을 댈 때 내가 우리 모내기를 하는 그 흙벽을 무너뜨려서 물을 들어오게 만들고, 물이 다 되면 다시 흙벽을 쌓아서 물이 원래 지나가는 길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본물 필수 관계 시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문을 열었다가 내 마음대로 문을 닫고 하는 것처럼 임의대로 움직이듯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물길을 조절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하게 나오는 한 구절이 여호와의 손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손은요, 구약 성경에 크게 두 가지의 여호와의 손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또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과 보호가 또 건져내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51장 16절에 보면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권능으로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손이 여호와의 손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에 있음, 하나님께서 임의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임의로 움직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손은 어디에 있느냐? 시편 7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도다.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의 손에 술잔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못 오역하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 이 말은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술거품이 일어났다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11절에도 너희가 내 손에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뭐죠? 이것도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임의로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혜자인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훌륭한 지도력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수로와 같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물길을 돌리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물길을 만나요. 생각하지 못했던 물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물길을 만날 때 우리가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셨던 마음이 그 물길 속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황당한 일을 한번 맞이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주 선교 탐방을 하기로 하고 2달 전에 표를 다 예매를 했습니다. 프라이 강원으로, 양양에서 제주로.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영업 중지, 항공 운항 중단. 와, 이게 제가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지인에게 이제 그 항공사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표를 다 예매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중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안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건 뭐 나중에 보상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건 여러분 약속을 깨트리는 거고, 그걸 준비하셨던 분들, 여행 가려고 아니면 그 약속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우리 양양에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원주고요, 가장 또 멀리 가야 되면 김포까지 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쟤만 안 가는 게 아니라 17명이 가야 되는데 17명이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함께 했던 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원주를 통해서 가게 됐는데, 제가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가지 말라는 건가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준비하게 하셔놓고 못 가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웃고 계시는 모습이 제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대체로 해서 원주를 통해 가게 됐는데,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짧은 순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긴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거나 상황들이 긴급하게 발생하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그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막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화살표를 돌릴 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십시오. 누구의 뜻을 맞추라고요? 네. 지금 하나님이 물길을 돌리시고 계시는 뜻이 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길을 바꾸시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다이얼을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조절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인정하며 사는 삶은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2절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뭘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 여기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뜻은요, 꿰뚫어 보신다, 살펴보신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동기를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물길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동기까지 우리의 눈으로 그 동기를 재어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왕이 될 때,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아들들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 딱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왕으로 딱 간택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겉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한 사람을 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잘 보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즉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여곡절을 너무너무 많이 겪어요.
그것 때문에 시편도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의 태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태도에. 실패로 따진다면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왕이 됐다는 것보다 그 영광스러움보다 고난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울 쫓아오지요. 다른 나라 갔더니 또 다윗을 세우려고 하지요. 또 미친 채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따르는 사람은 군인 많은 백성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해요. 또 도망 다녀야 돼요.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하나님이 기준을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본물과 같이 우리의 수위를 조절하고 우리의 물을 조절하고 우리의 길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볼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에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무엇보다? 제사가 뭐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이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겼어요. 뺐어요. 좋은 것.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요, 생명 같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일은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무너지지 말아야 될 삶이에요. 일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제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꼬집고 있는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순종은 여러분, 우리의 행동 강령이나 공로를 인정하는 거나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주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주의 뜻이 맞다면, 그것이 바르다고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순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예배는 뭘까요? 공평과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여기느냐 말씀하냐면, 여기에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형식적인 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종교의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배의 행위만을 우리의 믿음의 만족도로 여러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옳지 않은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는 중심 귀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또 하나의 양면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포커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뜻과 목적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쁘게 여기다는 표현은 시편 135편 4절에 있는 구절에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와 기쁘게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의와 공평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벽에 막혔을 때, 한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조절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지키는 삶을 통해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진심이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무너지지 않는 일관성 있는 진심과 진정성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부르심의 현장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진심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뜻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많지 않은 아이들을요, 교사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아이들을 섬겨요. 그런데 저도 가까이 우리 교사들 보니까요, 참 자기 돈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양치기 소년 같다고.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늘 거짓말하는 거.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늘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까지 계속 아이들 데리러 가는데 가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전날 전화해서 다음 아침에 9시까지 목사님 오신다, 꼭 나와 있어라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네 갑니다, 내일 아침 보겠습니다. 근데 또 안 오고 또 안 오고 몇 주를 안 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평일날 불러서 햄버거 사줘, 마라탕 사줘. 마라탕 비쌉니다. 마라탕 사줘, 뭐 짜장면 사줘, 고기 사줘, 이러면서 또 아이들 또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는 거. 그걸 라포 형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또 한 주, 두 주 좀 나와줘요. 그러다가 또 좀 이렇게 마음이 흐려지면 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의 생명을 붙잡으려고 온갖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르시겠냐고요.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볼 때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 교사의 눈물을 보시고 그 교사의 수고를 보시고 땀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물을 임의대로 움직이시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부르심 앞에, 부르심의 현장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을 여러분 살짝 들춰보시면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31절에는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이 구절만 한번 따라 합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당시에는 여러분, 마병이 있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이었대요. 그런데 그 마병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쓰고 모략을 써도 여호와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하고요 블레셋을 물리쳐 올라가요. 그때 무기 든 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둘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있는 구절은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작정서를 드리면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공사가 하나님께 흡족합니까?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일은 아닙니까? 그냥 지금 있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몇 주를 공사를 공청회를 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재직회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담 갖지 말라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부담 가지십시오. 그런데요, 이 일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너무 귀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쉼터가 샘물이 되고 정말 여러분은 흐르는 물이 되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열린 공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호흡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생명을 낳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단 우리가 이 문제일 뿐만일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의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